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비밀을 터득을 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유대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유대 종교로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선민이 되는 줄 알고 그 율법에 목숨을 걸고 정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진짜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느냐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간들은 죄인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거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이 이방 사람들한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은 베드로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율법 중심으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지만 바울은 이방인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구주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면서 막 역사들을 막 일으켜서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근데 점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그 동네도 별 수 없어요. 별별 골치 아픈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에 다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딱 두 종류에, 하나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하나는 헬라파 사람들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반드시 율법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 안 지키면 이건 믿는 게 아니다,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안 산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 아니다. 믿는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말이다. 맞는 건가요? 그런 팀들이 하나, 교회 안에 큰 세력이 하나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세력들은 뭐냐면 무슨 소리 하냐, 아니 우리가 할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한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냐? 아니잖아, 찾느냐. 우리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우리가 율법도 안 지켰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킨 상태에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 할례를 받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래가지고 이 두 팀이 이제 막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몇 가지 이방인들이라도 예수 믿었다면 우상제물 먹지 말아라, 또 목매달아 죽은 거 먹지 말아라, 뭐 피 먹지 말아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안 지키고 할례 다 안 지켜도 기본적으로 이런 건 지켜야 된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어요. 자,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도 교회는요 여전히 시끄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가만히 보니까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행동하는 게. 만일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활이 저렇게 개차반 같을까?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저 사람이 만일 믿는다면 어떻게 동네에서 저렇게 욕을 얻어먹고 덕을 못 세우고 예수 향기 못 발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자기 깐에는 뭐 율법 지키고 뭐 할례 받았다 그러고 뭐 어떻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걸 우리가 뭘로 기준을 삼을 수 있나요? 여기다가 믿는 거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는 걸 가만보면 저게 예수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저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하는 게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믿음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이었던 이 야고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행함이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냥 행동은 개차반처럼 해놓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지금 율법 지켜라 그 말이 아니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죽은 믿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을 이 야고보는 분명하게 오늘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만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머리로 판단하고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행위가 나타나야만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는 믿음이 뿌리라고 하면 행위는 열매이기 때문에, 행위가,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말로만 하는 믿음의 고백은 절대로 구원받는 믿음 아니라는 거거든요. 생활의 열매가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를 야고보가 지금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산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걸 지금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머리에 기준을 둔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가분수 같은 그림이에요. 머리는 크고, 그리고 목하고 몸뚱아리하고 다리는 쬐꼬만 그런 그림, 상상이 되나요? 머리는 크고 몸하고 몸뚱아리는 쬐꼬만 그림, 가분수죠, 가분수. 그런 그림이, 그런 신앙이 바로 지식의 바탕을 둔 신앙입니다. 또 감정의 바탕을 둔 신앙이 있습니다. 머리는 정상인데 이 가슴만 막 이만큼 크고, 또 팔다리는 또 이렇게 개미다리 같이 이렇게 약한, 그래서 아주 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조금만 해도 그냥 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행동하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만 그냥 뜨거워요. 이런 믿음도 이게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머리만 큰 것도 이거는 비정상적인 믿음이고, 가슴만 큰 것도 이건 비정상적인 믿음이에요. 또 어떤 믿음 보면 의지의 믿음, 실천을 강조하는 믿음이 있어요. 요거는 조그맣고요, 가슴도 조그만데 팔다리면 그냥 롱다리예요. 롱다리. 팔다리만 그냥 롱다리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겠나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
의지로 행동에 옮기는 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나 행동에 옮기려면 판단력도 있고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여러분들 가슴에 좀 감정적으로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사람처럼 생겨야 돼요. 신앙이 그렇다고요. 신앙이 이렇게 그림으로 말하면 좀 이렇게 정상적이어야 되지, 어느가 하나만 이렇게 크면 이거는 장애인이라니까요. 신앙도 똑같아요. 지식의 바탕을 둔 신앙은 지성적인 면에서 신앙을 해석하고 종교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무엇을 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는 건 지식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이게 부족해지면요, 신천지서 공부시켜준다 그러면 공짜인 줄 알고 거기 갔다 홀딱 넘어가 버려요. 구원파에서 성경 공부시켜준다 그러면요,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가서 홀딱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공허해서 그래요. 공허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어요. 지식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성적으로도 설명이 돼야 되고 납득이 가야 온전한 믿음의 계보가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안 되면 한정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논에 물 끌어대는 아전인 습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낚시꾼이 붕어 잡아서 놔주는 얘기 들었죠?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아니, 망태기 속에 들어가는 고기만 가져오면 그게 무슨 낚시꾼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집안에 프라이팬이 조그매가지고 큰 붕어 잡으면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거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서 프라이팬에다가 구워 먹으면 될 건데 그 생각을 안 해요. 우리 프라이팬보다 더 큰 거는 다 살려주는 낚시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여러분, 그래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건 못 믿겠다, 이거는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다 떼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오묘한 비밀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식이 어떻게 프라이팬만도 못한 요 주먹만도 안 한 요 안에 다 들어오기를 기다리냐고요. IQ가 기껏해봐야 뭐 150 다 미만일 텐데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비밀을 IQ 150 가지고 뭘 얼마나 헤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헤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식의 바탕을 둔 신앙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물 위로 어떻게 걸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오병 이어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겨요? 이게 뭘로 설명을 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합리론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험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합리론적인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나중에 이해 못하는 건 이거는 이렇게 성경을 칼질해가지고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아니고 칼질해가지고 다 뜯어내고, 요거는 과학적으로 인정이 되고 요거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요렇게 하다가 유럽 교회가 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야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면 아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도 거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경험 안 했다고 이거를 팽개치겠어요? 이걸 안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믿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알아지는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지식이나 경험을 이렇게 내세웠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까? 아마 저한테 물어봤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가 어딘데요? 아니, 저는 지작교회 올 때도 그랬다니까요. 이 지작교회 소개하는 목사님한테 거기는 고속도로, 고속버스 고속버스 뭐죠? 표 파는데 고속버스 뭐라 그래요? 이거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은 있냐고 물어봤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은. 아이고, 아니 대구서 여기 오는데도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냐고 물어본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서울 학교 다녀야 되는데 대구는 한번 타면 서울까지 바로 가는데 이 김천은 이게 고속버스 터미널 없으면 뭘로 가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더하기 빼기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같으면 여러분들 거기는 어느 쪽입니까? 거기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데죠? 거기는 어느 족속들이 사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안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안 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행론줄로 믿습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잖아요. 구름 기둥이 딱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갔어요. 아무리 바빠도 안 갔다고요. 불기둥이 딱 멈추고 있으면요 아무리 바빠도 안 갔어요. 거기서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몇 달씩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진치고 텐트를 안 걷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지식의 바탕을 둔 신앙, 때로는 좋지만 이 지성의 세력이 20세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합리주의를 주장하고 지성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쫓아내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는 텅 비어서 이제는 관람객들 입장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그 그림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예배당 아무리 잘 지어도 그냥 한 2, 3년 안에 큰 교회들을 지어도요 한 2, 3년 안에 다 짓는 것 같아요.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1년 안에 몇 달 안에 그냥 뭐 어지간한 거는 공사 다 끝나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예배당 그렇게 안 지어요. 어떤 경우는 뭐 300년, 뭐 400년 예배당 짓는데 그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집시다 이렇게 하면요 그냥 헌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도줄 이렇게 쌓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 해놓고 그냥 또 그만둬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몇 년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멋진 아주 정말 지금도 보면 너무 멋진 그런 아름다운 예배당들을 만들거든요. 우리처럼 1, 2년 안에 짓는 것들이 아니에요. 몇백 년씩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그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배당이 더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하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는 건 뭘 요구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정말 인간적으로 더하기 빼기 자꾸 계산해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것만 순종하는 건 이미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종하니까 행함이 따르겠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드린 거 행한 거죠. 또 하갈,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할 때 보낸 거 또 산 믿음이죠. 갈 바 알지 못하고 고향에서 나온 거 산 믿음이죠. 그래서 22절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함과 믿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왔더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제일 먼저 뭘 고쳐주셨냐면요, 치료를 하시는데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받도록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까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영혼이 그 문둥병자에게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영혼 문제를, 영혼이 치료되는 일을 했겠죠. 그러면 겉으로는 환자의 외모는 그대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러면 손 얹어 가지고 중풍병자를 대번에 고쳐줬으면 될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죄 문제부터 먼저 꺼내가지고 해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 문제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영혼은 치료받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는 환자의 모습은 중풍병자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보면요, 영혼이 치료된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죠? 영혼이 치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영혼 치료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영혼이 회복되는 일부터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혼이 치료된 사람들이 모이면 겉모습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은 그냥 아플 수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할 수도 있고요, 건강 안 좋은 사람 계속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일이 안 풀리는 사람 계속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영혼 문제는 해결했는데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혼 문제 해결됐는데도 육신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그대로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 세계에는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면, 행동에 옮기면 걷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행동에 옮기지 못하면 영혼이 구원받아도 육신은 그 자리에서 계속 드러누워 있어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영국의 어떤 백작이 그 피지섬을 이렇게 방문을 했대요. 이제 이 백작은 처음에는 예수 잘 믿는 백작이었는데 나중에 불신자로 전락을 한 사람인데, 이 피지섬에 갔더니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 백작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추장이 보니까 목걸이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이게 예수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작이 그 피지섬의 추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이익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산 선교사의 말을 듣고 왜 기독교인이 됐냐, 참 안타깝다. 작은 이익, 뭐 이렇게 구제품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작은 이익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게 한 그 선교사 말을 왜 듣고 여러분들 이 섬이 다 예수쟁이들이 됐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늙은 추장이 아주 이런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축제 때마다 사람을 요리해 먹던 저 돌들을 보십시오. 만일 선교사들과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 야만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꿔놓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결코 이 섬에서 살아나갈 수도 도망칠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이요, 아마 우리는 당신의 머리통을 깨뜨려서 옛날처럼 맛있게 요리를 해 먹었을 거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식인종들도 삶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당신 머리통을 깨뜨려서 요리를 해 먹었을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고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만일 예수 안 믿었다면 당신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 삶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헌신하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까요 해서 나오는 게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충성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눈여겨서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어떠냐면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은혜 보답할 수 없어서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교회의 직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목표가 주님 앞에서예요.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 앞에서. 목사가 봐주거나 말거나 상관도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안 인정해 주거나 신경도 안 써요. 목사 보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아야 될 자리가 있나요? 내가 대접받아야 할 자리가 있나요? 주님이 하셨는데요.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삐질 거 있어요, 없어요? 삐질 게 있냐고 없냐고. 삐지긴 뭐하러 삐져요? 자기가 하니까 삐지는 거예요. 안 알아준다고. 왜 삐져요? 삐지기는 여러분들, 내가 하니까 삐지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날 좀 알아달라고, 날 좀 알아줘야 되는데 왜 날 안 알아주냐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거의 다 그래서 그래요. 다 그래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구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타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들에서 일할 때 여러분들
삽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삽을 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 삽을 가지고 일한 그 사람이 일한 거지 삽이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죽도록 충성하고도 주님 앞에 나는, 따라합시다,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는 낮아지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는 낮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그게 삶의 원리입니다. 헌신한다는 게요, 주제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몸을 지금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경험에 의해서 이걸 체험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거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본인도 구원시키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자기는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쏟고 남도 속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무엇으로 산 믿음인 것을 진단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을 받아서 행동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산 믿음의 소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웃을 구원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